에베소서 6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3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6장 1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가 20살에, 30살에, 40살에 하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죄의 책임,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악한 세상, 사탄의 속박, 죄의 지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빚진 자로서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이단 가르침에 속아서 혹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닐까 헛된 고민을 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여서 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우리의 소망교회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삼위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파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더 이상 우리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권세와 맞서 싸우기 힘쓰는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정권들과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영적 자유는 서로 파괴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서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국가와 종교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종교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제공해야 되는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정교 분리인 거죠. 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황제와 교황이라는 권력 아래에 종교가 묶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국어로 된 성경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들끼리만 읽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성도님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권력에 이렇게 억압되는 상황이 지속됐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를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어떤 세상의 권력과 세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제국주의와 권력주의를 탈피하였고요. 무엇보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여서 성도들에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만인 제사장절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근대 민주주의를 종교개혁과 함께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상에 이 종교의 자유라는 항목이 포함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근대 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인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민주사상이 변질되면서 다시금 국가가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된 것이죠.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중국과 북한은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도 종교 활동을 아예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민주주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 종교를 침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종교와 국가는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데 국가가 지금 그 선을 넘어서 어떤 권력으로 종교를 통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적들이 누구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록을 보시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해주는데요. 문법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하늘에 있는 이라는 전치사가 모든 걸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늘에 있는 권세들, 하늘에 있는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님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상대할 준비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단어와 이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이 악한 영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교회를 공격할지 늘 깨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씨름은 영어로 말 그대로 레슬링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한 마음대로 똘똘 뭉쳐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영들을 맺히고 던지고 누르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역할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싸우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서 우리끼리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리끼리만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처럼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국어로 예배를 리바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월화수목 금토일을 리바이, 리바이어, 리바이산, 예배 후 첫날, 예배 후 둘째 날, 예배 후 셋째 날을 월화수목 금토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의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 중국에 먼저 복음이 선포가 됐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깊이 복음이 뿌리를 잡았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예배 후 첫날, 예배 후 둘째 날을 월화수목금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성도인들이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선교사들을 방출하는 나라로 변질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 중국으로 설교를 하러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분들이 오셔서 휴대폰을 끄고 유심칩을 빼고 썬팅이 된 봉고차를 타고서 몇 시간을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서 밖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데 저 멀리 정말 점만한 빛이 보이는 그런 황무지까지 도망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국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보다 먼저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피아식별을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우리끼리만 싸우다 보면 이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등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봐도 이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시비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그렇게 국가를 다스리는 그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영적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요. 영적 위기를 감지해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싸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영적 싸움은 마귀와 우리 개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무리들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준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늘 깨어서 우리의 소망교회를 공격하고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신앙고백서와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권면을 다 한 뒤에 이번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쇠사슬에서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는 사신이 되어 있지만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은사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를 전하는 순간, 담임 목사가 정치에 빠져서 세상 이념을 이곳에서 전하는 순간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역순으로 정리해보면 우리는 늘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담대히 선포된 그 대언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늘 깨어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예수만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랑 그만 싸워야 됩니다.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보면 오늘 본문 위에 소제목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는 더더욱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힘을 모으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책임,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악한 세상, 사탄의 속박, 죄의 지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력과 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권력을 이용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만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때 국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 안에 대면 예배파와 비대면 예배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기밖에 더 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국가가 우리의 대적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은 2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3분의 2 정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를 잘 배우고 이 신앙 고백을 일치시키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를 세워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신지를 피하 식별을 올바르게 하고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을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며 맞서 싸우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